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건 이제 육신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기준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또는 어떤 행동,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배경, 어떤 가진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육신의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이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육신의 몸을 넘어서 물리적인 몸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 세상의 가치관, 외적인 조건, 권력, 돈, 지위,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이제 사르크스라고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 육신의 기준도 그러하죠. 그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했냐면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주 뛰어난 학자에게 배웠을 만큼 머리도 뛰어나고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긍심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랍비가 됐잖아요. 아주 혈통, 또 율법의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이기도 했고요. 아주 이 뛰어난 존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율법의 기준으로 보고 저 사람을 혈통의 기준으로 보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렇게 봤겠죠. 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고 난 단순히 한 지방에 랍비 정도 많이 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의 기준을 넘어선 평가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부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외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거지 니들이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걸 기뻐했지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걸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너희들의 육신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일반인의 기준에서 노예는 사실 도구나 물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취급됐기 때문에 니들이 무슨 인격을 갖고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관점으로 그 사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부자구나. 야, 저 사람 능력이 뛰어나구나. 저 사람 참 뭔가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나빴구나, 좋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6개월째 일을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실 때 좀 불안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제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좀 빨리 하고 처리하는 걸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일하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대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라든가,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되냐, 라든가, 더 빨리 못하냐, 라든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을 들을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야.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밉고 막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보지 말고, 그래, 저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구나. 내가 또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예. 그리고 육신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알았던 바울의 모습에서 또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저 사람은 그냥 진짜 갈릴리면은 유대 지방에서도 완전 지방 중인 지방, 시골이거든요. 시골, 촌뜨기.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던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딴에는 그 지역에서 주름 좀 잡았다며. 그래서 유대 지방의 어떤 누가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랍비 정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보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인생의 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다메섹 사건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다메섹을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환상에서. 그때 바울은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피의 언약을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기다렸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유대인이 모든 민족의 최고 탑이 되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조금 지금이 어려워도 괜찮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자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이후에 달라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시선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떠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헬라어로 에이더스라고 그래요. 신분, 성별, 인종, 과거와 상관없이 모두를 뜻하거든요. 이게 누구든지라는 단어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굉장한 어떤 성별의 차이도 그 차별도 심했던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헬라인, 이방인은 굉장히 함께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라는 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어떤 단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라는 거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상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인생을 가는 것, 그 결과는 뭐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의 어떤 다른 보상이나 가치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은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조금 변형되거나 보수되거나 개선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호박에다가 줄 그어서 수박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본질적인 상태, 가치관, 삶의 방향, 생각, 성품,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변화죠?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의 변화, 어떤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이런 모든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에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전 것이 뭐죠?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 맺고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게 새로운 삶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다.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이다. 그게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한 번에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과정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눌리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낙심하고 무언가 세상의 것을 이뤄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더 이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관계 맺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옛것에 매여 있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새 것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